오늘은 왠지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새롭게 못 보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지체들 보시고, 학사관 이번에 새로 입사해서 우리 함께 청년공동체 함께 생활하게 될 우리 학사관 청년들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안주까지 이한 강도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에 대한 서론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 그 이름은 영어로 엑소더스죠. 이는 익스, 밖으로라는 뜻과 헬라어 호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익스,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 길. 즉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엑소더스란 길 밖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 밖의 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길이 끊어진 곳, 그건 길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 인생 참 길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길 밖의 길은 또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길 안에만 갇힌 인생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왜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갇혀 있는 곳, 내가 갇혀 있고 내가 갇혀 있는 그 애굽이 어디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밖에, 내가 지금 그 갇혀 있는 곳 그 밖에서 어떤 길을 여시는가? 그래서 내가 걸어온 그 길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길과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은 과연 나의 목적, 즉 그 길들은 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실제 아들들로 쓰이고 있는 그 표현은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창세기 때 그 개인적인 야곱의 그 12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연약하고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주 소박하면서 이 세상의 그 걸출한 인물들과는 비교되는 오히려 아주 비겁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을 이끌 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주인공이었죠. 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점프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기서 야곱의 허리, 이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야곱의 허리, 여기서 말하는 허리, 이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야레크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근데 이 야레크라는 단어는 실제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허리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내용을 스토리 아시는 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그 허벅지 아래 손을 이렇게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을 할 때 맹세를 해요. 그게 남자의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건 뭐가? 허벅지 아래 뭐가 있죠? 남자 생식기가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야레크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허벅지 얘기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야곱의 허벅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탈골됐죠. 위골됐습니다. 위골.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 창세기 32장에서 그죠? 씨름하다가 자, 야곱의 허벅지 언제 위골됐나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를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해 볼까요? 25절, 3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바로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게 어긋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허벅지라고 표현된 이 허벅지가 바로 또 야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레크가 꺾여진 거죠. 부러진 겁니다. 위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리, 즉 그 야곱의 꺾어진 야레크에서 70인의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70인이 씨앗이 돼서 지금 이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곳에 이 시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역설입니다. 야곱이 대단하고 뭐 건장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부러진 허리에서 그 모든 자녀들을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일까?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때가 많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허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도리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읽었던 5절, 본문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어지거든요. 모두 그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행운의 숫자가 뭐죠? 7,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 이 애굽의 숫자, 애굽의 완전수가 10이었어요. 그 7과 10을 곱하면 뭐죠? 어우,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예. 저쪽에서 17 거는 분 누구시죠? 예, 70이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입니다. 6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다 죽었고 즉 이제 창세기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 그 족장사 끝나고 이제는 민족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들은 한 가문에 불과했죠. 그 가문 많아야 70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70인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수십만, 수백만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정사, 끼케야 족장사가 어떻게 해서 민족사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 대서사지가
서사시가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7절, 이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했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강하고 가득했다. 무려 5번의 이 역동적인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번성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나일강 삼각지의 좋은 땅을 차지해서 미리 명당을 자리 잡았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대대히 주셨던, 내가 너희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야곱과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킬 것이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그냥 그 나일강 삼각지 그 목 좋고 또 토지 좋고 뭐 토양 좋고 그런 그냥 살기 좋은 그 고센 땅으로 한정되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수십만 수백만으로 정말 많은 열방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생동감 있게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커지니까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견제하는 세력에 대해서 오늘 이 8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빨리 읽어야지 막 하고 다 읽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문장, 문체, 문맥,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정말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고 해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경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방금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누구였죠? 과거에 그 애굽의 누구였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잖아요. 뭐가 됐죠? 그죠? 우리는 총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국무총리. 그런데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가 그 요셉이 죽은 지 약 350년 정도 지난 이후이거든요. 그저 35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게 된 것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거든요. 정말 그 350년 지났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면요, 이 당시 모든 지혜의 집합소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 이 애굽의 바로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지혜의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 뭔가요?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런 애굽 왕 바로가 350년 전에 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냈던 그 역사의 주인공 요셉을 정말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본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현상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모르고 싶은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모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요셉은 소수민족이고, 그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요셉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었죠. 제가 흥분했네요. 믿고 싶지 않은 것, 알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었던 표현, 히브리 그 단어 표현, 알다. 뭐라고 그랬죠? 야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 때 야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들 막 서로 이렇게 보면서 뭐야? 아 미안해, 우리 학사관 청년들 처음 오늘 제 설교를 듣는데 긴장을 바짝 예, 야다. 예,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은 알다, 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야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셨다, 기억했다라는 말이 또 야다입니다. 안다는 말이죠. 애굽의 왕, 눈에 보이는 그 왕은 나 요셉 몰라, 나 하나님 몰라, 나 너희 몰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와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가 왜 싸운 건가요? 지금 뭘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것도 야다거든요.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나가겠다고 하느냐? 안 돼, 절대 안 돼, 난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7장 5절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 걔 나 모른다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똑똑히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폭풍 치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4절. 예, 오늘 좀 많아요. 같이 읽을게.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대로 행하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여기서 야다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그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별로 감흥이 없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 행복해. 예.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백성으로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오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그 애굽의 세왕 바로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죠. 하나님을 나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 10절의 중간에 두렵건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바로 이 두렵건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볼까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제부터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것들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들이 정착했던 고센 땅을 말하는 겁니다. 고센 땅이 라암셋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이 바로 왕은 열심히 국고성을 지어서 거기다가 돈과 보석과 모든 보물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밌습니다. 이 라암셋으로부터 발행해서 출애굽이 시작되거든요. 출애굽의 출발지가 이 라암셋 곧 고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 국고성에 모아놨던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들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종 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 바로가 그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번성하니까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 못 나가게 하고, 당연히 쟤네들 더 이제 보겠지만 더 큰 노역을 시키고 저 람셋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왕국을 또 세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람셋 고센에 쌓아놓은 그 바로의 수많은 보물과 재물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다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 짓고 주를 경배하는, 주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이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결국 이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역전하는 그 모든 노잣돈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적죠? 예. 그 아니면 우리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번성하셔야 해요. 예,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으시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생명력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세상은 생명을 꺾으려고 합니다. 누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생명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12절 하반절
그렇게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자, 방금 전에 앞서 봤던 10절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두렵건대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했죠. 10절에서. 그죠? 기억하죠?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12절에 근심하여랑 그 10절에 두렵건대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은 또 앞에 봤던 8절에서 알지 못하는 이 표현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 헷갈리죠? 그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즉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결국 뭐 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고 당당해지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 출애굽 전체의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 서론을 다루는 거거든요.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때부터 점점점 일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그 두려워했던 바로는 더욱더 엄하게 일을 시키죠. 그들에게 이전에 시키지 않았던,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그 목축은 기존대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벽돌까지 이기고 구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은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벽돌은 진흙을 뭉쳐서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든 후에 딱 햇볕에다 놓고 한 3일 정도 말려요. 그럼 그 위가 마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뒤집어요. 그리고 나서 또 3일을 말려요. 그 3일이 걸리죠. 즉 벽돌 한 개 굽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벽돌 하나 만드는데. 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동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기존에 하는 농사일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이 3배, 4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왜? 그 애굽의 바로는 두려우니까, 근심이 찾아오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정신 없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신이었어요. 신. 애굽의 바로는 그 살아있는 이 세상 모든 권자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인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그 산파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비밀 명령이죠. 곧 밀지를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밀지 내용이 뭔가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히브리 산파라고 생각합시다. 그 신, 막대한 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조용히 불러서 히브리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라면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그 바로의 요청에, 그 명령에 오케이 하면 나는 그 당시 상상하지 못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북한도요, 김일성을 만나면 접견인이라는 호칭이 생겨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신이거든요. 잘 알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김일성 죽었지만, 김정은이지만 어쨌든 그 김씨 가문을, 그 수령을 만나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접견인이라는 어떤 그 계급 체계가 생겨요. 그러면은 접견인, 김일성을 한번 만나봤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에 가도 대우를 받아요. 또는 큰 죄를 졌어요. 그럼 나 접견인인데 라는 게 증명이 되면 면제를 해줘요. 왜요? 보현이 모르는 것처럼 내가 더 잘하니? 아무튼 그래요.
예. 자, 왜 그래요? 그 만났다는 것, 그 사람 만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김일성이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바로 신이었다니까요. 그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비밀로 만나서 조용히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내 인생 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거 내가 일만 잘하면 내 인생이 하이웨이 이제 거침없다 이제 그런 거겠죠. 당시 최고의 권력 살아있는 신이 부른 거니까요. 그런데 만일 바로의 말을 거절하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3대가 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제가 북한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북한에서 기독교인 신앙 갖고 있다가 제대로 발각되면은 그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3대가 수용소를 들어가요. 못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 더 그 이상이었겠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이 히브리 두 산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라는 이 메시지, 이 명령, 사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쉬워?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애기 낳느라 산모는 정신 없겠죠. 뭐 애가 막 나왔는지 뭐냐 아무튼 정신 없을 겁니다. 그 산파가 그 낳은 아기를 딱 보고 아들이네? 그럼 그냥 뒤집어 놓으면 돼요. 너무 끔찍한가요?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현상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얼마나 또 힘든 일입니까? 왜? 생명을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 뭐가 중요해? 결혼? 그거 뭐가 중요해? 결혼 말고 그냥 서로 한번 살아보고 먼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지. 요즘 그런 식들 많이 있죠. 이거 철저하게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뭐가 중요해?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생명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 영혼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스토리가 재밌어집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일생일대 가장 두려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바로가 지금 자기를 불러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시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생일대 그 정말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바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보다 크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맞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렇게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가 지금 산파들을 불러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큰일 났죠. 그죠? 박살이 나죠. 이제 여기서요 불렀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카라라고 하거든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소리 지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로가 산파들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있는 거야. 야, 걔들 불러와. 야, 애들이 줄지 않는 거야. 왜 다 아직 살아있는 거야? 걔네 불러와. 자, 그런데 19절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바로요
애굽 여인들은 몸이 약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애를 낳는데요,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다 낳고 없던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산파가 도대체 뭐하러 필요한가요? 산파가 애 받아주는 사람인데 애 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벌써 다 애 낳아서 상황 다 정리되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만약에 오늘 방금 19절 읽었는데 20절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바로가 그들의 목을 쳤더라, 바로가 창을 던졌더라, 바로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방금 이어서 나오는 20절 말씀에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요. 20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애굽에 있던 그 왕, 가장 지혜롭다는 그 모든 문학 지혜, 그 지혜가 뭉쳐 있는 그 애굽의 왕의 그 지혜를 지금 누가 무력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 히브리 두 여인이 그 왕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본 10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10절 한번 띄워줄래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뭐라 그래요? 바로가 10절에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한 방법이 뭐라 그러죠? 그들을 이제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들을 더 철저하게 억압하자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하자. 이게 애굽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은 지혜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하자는, 그 지혜로운 나라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지혜를 지금 누가 꺾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두 여인, 히브리 여인, 그녀들이 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굽 왕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이 당시에는 이 왕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이 왕이 신이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면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추측해서 요셉의 몇 년 후니까, 모세의 몇 년 전이니까 이쯤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이쯤 되겠지, 누구겠지 정도 그저 추측할 뿐이지 그 왕의 이름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왕과 대항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여인 시프라와 부하는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처럼 되라고 합니다. 바로처럼 지혜로워지라고 하고요, 바로처럼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처럼 돈이 많은 세상, 그 세상의 권좌에 오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곧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시프라와 부하는 3,5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신 분, 그 생명을 인도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봅시다. 다 왔습니다. 이제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산파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의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돌보신 거죠. 그러면서 22절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제 산파에게 명령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바로가 야, 이스라엘이란 이 족속들 힘든 일 시킨다고 해서 그냥 줄어드는 민족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나일강을 동원합니다. 나일강. 여기서 나일강 나오잖아요.
애굽의 가장 큰 젖줄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이 풍성하고 흥왕하고 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젖줄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뜻합니다. 애굽이 섬기는 또한 가장 큰 신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자, 가장 큰 신인 나일강과 여호와 하나님의 일대 접정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섬기는 가장 믿을 만한 그 나일강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싸움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개봉박두. 출애굽기 2장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그 제목에서 뜻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 처음에 서두에 제가 출애굽기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길 밖의 길이라는 뜻이었죠. 길이 끊어진 곳.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바로의 명령은 사실 길이 끊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길 밖의 길, 곧 하나님이 여시는 또 하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면 뭐 이렇게 준비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의 명령은 뭔가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를 파묻히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 뭔가요? 창세기에서요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가장 우상 숭배가 많고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연단받게 하고 더욱 많아지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길 밖의 길, 그 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들을 더욱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하나님 그 애굽 좀 없애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 불편해지는 거 싫어요, 이 애굽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애굽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애굽 가운데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애굽 가운데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더 나은 길로 발을 내딛는 영적인 발돋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길 밖의 길을 이제 내가 출발하는 그런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참된 지혜를 내게 주시고 참된 용기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문과 인생이 흥황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장황하게 정말 22절이라는 많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애굽은 어디인가요? 나를 가다 놓고 있는 그 애굽이 무엇인가요? 또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 아니 머리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거 다 알지만 정말로 실제적인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는 그 하나님보다 너무나 더 커서 그 버리지 못하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감사하시고요. 오늘 기도합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차원이 바뀝시다.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뀝시다. 그 애국 좀 제발 없애 주시고 나를 좀 이 상황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